그런데 우리가 대림절 이제 정말 성탄의 기쁨을 바라보는 시간인데 그냥 마냥 밝고 기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성탄이 조금 정서가 이 세상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기쁘지만 한편 조금 애상한 마음도 조금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주가 와서 기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는 고통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 성탄이 마냥 기쁜 절기만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인 걸 하셔야 돼요. 우리 태초에 창세기,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야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하고 허무했는데, 그리고 깜깜함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세상이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어둠을 다룰 줄 아는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혼돈을 견딜 줄 아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장수련 자매님에게 찬양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함께 찬양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은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흑암과 어둠에서, 좌절과 절망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과 가로막힌 것들을 돌파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의 첫 메시지는 그래서 기쁨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희망은, 사람이 기대하는 희망사항은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끝까지 그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세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시간들이 세상의 흐름 속에 썩어 없어질 것에 속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붙잡으시며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장면, 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우리가 한 8장면 정도를 좀 주목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려다가 어디다 놓으셨습니까?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려 올려질 때는 좀 뭔가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뭔가 참 위대한 일을 보이시려나 보다 했더니 딱 내려서 딱 내려주신 데가 어디라고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 여러분,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재밌게도 지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명 없는 골짜기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불곡산 그 자락 있는 골짜기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아무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베도카비크아라는 이 표현이 한가운데, 이 골짜기 한가운데 두셨지만 골짜기라는 말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죠. 이것은
바벨론의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절망의 상징이 아닐까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한 특정 사건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인생의 해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배경으로 용기 있게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첫 장면은 심히 말랐더라 하는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된 희망으로 나가려면 꼭 통과해야 될 게 뭔가요? 거짓된 희망을 버리고 절망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태우신다고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시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지 이 땅에다 뭘 만들어 가지고 건설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 삶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심히 말랐더라는 이 말씀 속에 오늘도 마른 뼈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 개인의 영적 상태, 가정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대립 속에 끊어진 자리,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죄악과 실패, 꺾어진 날개, 포기한 꿈의 무거움, 메말라버린 마음을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는 첫 출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으로 가득한 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두 번 장면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들 중에 참 아름다운 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일을 혼자 일로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 하는 걸 보면서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에스겔 37장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과 대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에스겔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사람의 아들아, 사람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이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지 않았어요. 근거 없는 낙관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믿음 없는 절망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이 고백은요 믿음 없는 대답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믿음의 항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방식이 이 일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와는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언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뼈가 살아나기를 바란다 이게 아니라,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마른 뼈를 보고 그 뼈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들 중에, 수고하셨던 일들 중에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어떤 메마름이 있습니까? 그 뼈를 향하여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언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대언이라는 이 말로부터, 이 힌나베라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부터 나비라는 예언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언자 그러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통 예언 그러면요, 미리의 자를 써서 foretelling,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의 예언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예언 썼을 때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요, 맡길 예자입니다. 예언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과거의 말씀도 있고 현재의 말씀도 있고 미래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짜 예언자와 진짜 예언자 얘기를 합니다. 얘기 들으시면서 아무래도 저분은 가짜 예언자 같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안에 참된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적어도 4가지 점검이 필요해요. 첫째는 말씀에 근거가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이라고 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대로 얘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언이 막 나올 때 예언하던 자가 그 다음 예언이 나오면 잠잠하고 들어라, 혼란스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라는 분별의 과정이 있는 걸 얘기하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과정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내게로,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죠?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경우 명백해지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는 것인지,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분별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겸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알아도 안다고 얘기하는 교만함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숙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는데,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다는 것은 내 이야기가 사라지고 하나님 이야기로 내 삶의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반추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일을 통하여 성급하게 내 감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조급하게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온전치 않아도 주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멋진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구체적인 대언이 우리 37장 5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여기 대언의 한 단계가 있어요. 이 첫 단계를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갈 것인데, 뼈들에게 예언하는 거잖아요. 생기가 들어갈 것인데 살아날 거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 뼈 저 뼈 그러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생기를 넣겠다는 과정을 다 얘기를 하셔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딱 선언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막 그 소란스러워지는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달그락 뼈들이 움직이면서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일에는요 원래 뼈 맞히는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가정 안에서도 문제를 다루면요 뼈 맞히는 소리의 시끄러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뼈들 들고 싸우느라고 그러는 건지, 네 뼈가 튼튼한지 내 뼈가 튼튼한지 누구 뼈 튼튼한가 보자 싸우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일으키시는 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뼈들이 다 맞춰진 거예요. 그러더니 힘줄이 건너가고 살이 덮이고, 아마 에스겔처럼 해부학 공부 제대로 한 사람 없겠다 싶을 정도로 쫙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럼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면 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시체. 죽은 시체예요. 여러분, 조직이 이루어진다고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 아내, 애들 구성된다고 가정이 됩니까? 아니요. 시체일 수 있어요. 시체는요 놔두면 도로 썩어요. 그렇죠? 마른 뼈하고 지금 기적으로 생성된, 지금 아직 생기가 안 들어가 있는 이 주검, 이 둘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능력 속에 여러분이 길을 알고 이해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체계가 생겨지고 진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 장면, 너무나 중요한 장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기라는 이 히브리어가, 루아크라는 이 단어가 바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숨결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바람 얘기인가요? 호흡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성령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얘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은혜 속에 걸어가는 일에 대한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실제로 많이 있고요, 저도 부끄러움 속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될 때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와 기적이다 그랬는데 시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생기가 어디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 37장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을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죽임을 당하고 쫙 무너졌던 그 뼈가 다시 죽임당한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관찰 질문, 저 성경 말씀에서 생기는 어디 있나요? 너무 힘들게 보지 마시고, 세 번째 줄 생기가 어디에 있어요? 사방에 있습니다. 사방에. 생기가 하늘에 올라가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고 승리하고 계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이때 우리가 생기 찾아 헤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산에 올라가면 할까? 누구 신령한 분을 만나면 할까? 그러다 이단이나 만나신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선언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 어려움 속에 내가 모든 불의한 것들을 경험하는 답답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생기야 불어나 이 죽음 당한 자를 살아나게 하라 선언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성령이 불어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일에는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결,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외침이 있었고 골짜기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골짜기마다 도두어질지어다 하는 선언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사방에서부터 불어 살아나게 하시는 이 일 속에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거는 아무 때나 하신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아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자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딱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 갈망으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선언하셔야 되고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결. 죄를 버리고 돌이키며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세워가시는 믿음의 식구들 보혈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장면으로 보게 되는 게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 11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주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에 중요한 게 무덤이라는 말인데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옮겨진 골짜기에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동묘지 같은 무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기억해 보세요. 요즘은 매장을 안 해서 우리가 잘 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만, 매장을 할 때 있잖아요. 입관할 때부터 꼭꼭 싸죠. 우리나라 특별히 많이 싸요. 뭐 대련 이런 거 하면 무슨 미라 만들듯이 계속 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꼭꼭 싸는 거 아니에요. 뭘 쌉니까? 제가 어떤 때는 저 하시는 분한테 그만 싸시죠,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알아, 예, 곧 풀어드릴 겁니다, 늦느라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제대로 해요. 근데 어떤 때 그리스도인들도 꼭꼭 쌀라 그러시는 경우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봤던 얘기 중에 귀신 돼서 나타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가 생각나니까 자꾸 꼭꼭 거기 계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너무 아주 나쁘게 보는 마음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혹여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무덤이 뭘 말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덤은 꽁꽁 싼 시체를 어디다 넣어요? 관에다 넣어요. 여러분, 허접한 관이 아니라요, 불효한 자식일수록 튼튼한 관에다 넣더라고요. 관에다 넣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파가지고 땅 속에 넣어요. 무덤은 꼭꼭 죽어 움직일 수 없는 시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성경의 원어를 보면 무덤이라고 안 돼 있고요, 무덤들하고 복수로 돼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덤들이라는 말, 각자의 사연, 각자의 아픔, 각자 포기한 자리, 각자의 상처, 각자의 실패와 고립, 각자의 균열, 이 죽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무덤들로 존재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무덤은 무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나 여러분의 어려움이 단순히 고한 문제로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인생을 지혜롭게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무덤들을 깨고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완벽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죽음의 영역들을 제거하시고 살아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10절 말씀인데요, 이 10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저기 큰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요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송한데 못하는 영어로 하자면 이 빅 아미가 아니라 그레이트 아미예요. 여러분, 위대함이라는 건요 꼭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위대한 한 영웅도 있는 것입니다. 위대함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일에 속하여 있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군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 주보 이렇게 하고 뭐 우리 복사기 하는 것 때문에 뭐 좀 전화하고 요즘 절약하느라고 여기저기 좀 알아보는 게 있는데요. 그 얘기하면서 교회가 좀 적어서 그래서 그 주일날 한 몇 명 정도 모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 뭐 600에서 한 700명 모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하고 그분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운가. 그런데요, 많이 모이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알잖아요. 분당에 2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그 위대함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수가 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회가 커지고 나면 가야 되는 방향이 사소하고
좀 시시한 거로부터 갔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첫 그림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에 움직여가서 떨구어진 데가 어디죠? 뼈가 가득한 곳.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살아 일어나 군대가 됩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뼈가 아니라 위대한 군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시달리는 걸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 어떤 데는요 보면 우리가 이 뼈 어떻게 맞추나, 아니야 이 뼈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뼈 가지고 이렇게 땡땡땡땡해서 쨍쨍 소리 나면 튼튼한 뼈, 퍽퍽 하면 나쁜 뼈, 이런 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에 묻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군대가 일어나는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황당하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면 저도 몰라요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뼈 붙잡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에 위로만을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치유는 그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문제를 딛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신 사역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일으키시는 영광 안에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무덤을 여시고 살려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창조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생기로 충만하여 위대한 군대로, 극히 큰 군대로 우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의 일과 세상의 것들에 묻혀있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영광스러운 위대한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갖다 놓으셨던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이 이름 없는 골짜기, 설명하기 어려운 메마름과 침체의 자리에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대림절이 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소망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덤들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일으키는 대언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길, 썩어 없어질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순종하여 나가는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